시편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배경,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가를 아는 것이 핵심적인 시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표제가 없어서 저자를 알 수 없는 34편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96편의 기록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좀 추적을 해보면은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신약 시대에 이제 헬라 문화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히브리어가 고어로 모르는 언어가 되고 헬라어가 더 친숙해지니 구약 성경인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70인역에 보면 시편 96편 표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70인역에 따르면 시편 9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좀 배경을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해서 또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오랫동안 실로의 장막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으로 이제 옮겨주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말씀의 기록대로 잘 하지 않고 새 수레로 옮기다가 그만 우사가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 주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고, 또 이로 말미암아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금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사무엘하 역대상에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에 다윗은 레위지파 찬양 감독 아삽을 세워서 본시를 찬양하게 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이 지었던 시가 노래로 불리어졌던 역대상 16장 8절에서 36절 가운데 오늘 96편 1절부터 13절 내용과 역대상 16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16장에 있는 것이 다윗이 지은 시가 맞기 때문에 오늘 시편 96편도 다윗의 시가 맞다라는 이 추측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저는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성경의 그 정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춤추며 뛰어놀며 찬양하는데요, 다윗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하체가 드러날 만큼 크게 춤추어 뛰놀며 찬양했고 감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또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안치가 되고 난 다음에 물론 이 찬양이 올려지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를 들여다본다면 이 시는 다윗의 식지 않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찬양, 뜨거운 열기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를 대할 때에 우리들의 머리는 좀 차갑게 해서 냉철하게 이 시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때 당시에 다윗이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했던 그 배경을 기억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좀 뜨거워진 상태에서 이 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불꽃이 타닥타닥
튀어오는 소리가 이제 제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도 어떻게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어떤 그런 열정이 피어오르는 그런 감정으로 이 시를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부터 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 것을 도전하고 있고요,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권면 혹은 명령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라는 그런 권면일 것입니다. 자, 이 권면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노래를 배워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보다 더 많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교훈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 찬양, 찬송가가 참 은혜스럽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새 노래 배우는 것이 너무 게으르거나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어떤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새롭게 다가옴을 통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사는 똑같아도, 노래는 똑같아도 찬양할 때마다 그 가사가 새롭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찬송가를 드리면은요,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부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어떤 감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지어진 찬양들도 부를 때마다 야, 이런 의미가 있었나? 야, 이 가사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잘 아는 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느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뜻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좀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한 주간의 삶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때는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어짐으로 주일 예배에 왔을 때에 새롭게 경험한 일주일간의 어떤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찬양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늘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있어서 더 힘있게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해석은요, 충돌되거나 또 서로 네 것이 맞다 내 것이 맞다라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함으로 또 그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노래하며 송축하며 전파할지어다, 각기 다른 세 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서 여호와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말은 보다 더 열정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지난 금요일에 엊그제 찬양하는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첫 찬양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율동을 곁들여서 찬양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엊그제 좀 많이 피곤했어요. 몸도 찌뿌둥하고 또 제가 몸치여서인지 이게 좀 잘 안 돼서 좀 집중해서 찬양하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그럼 딱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셔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좀 나랑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말씀을 주초에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2절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을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내가 한번 좀 도전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좀 웃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다윗도 그렇고요, 이렇게 막 춤추면서 찬양할 것을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럼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에 언제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찬양하신 분이 여러 있으시군요. 네. 언제 그렇게 찬양해 보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양반 가문인데, 내가 몸치인데, 내가 꼭 이렇게 직분도 있는데. 그럼 옛날에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신하들이 늘 왕이 지나가면 그 앞에 이제 칭송을 하잖아요. 또 공개적으로. 그럼 어떤 신하가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못하겠다고.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다 엎드려서 왕을 칭송하는데, 내가 오늘 몸이 찌뿌둥해서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생각이고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최고 열정과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도전이 있어야지만은요, 나의 기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늘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죽기 전에 다윗처럼 그렇게 신나게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다. 늘 기도해요. 늘 제 자신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찬양할 때마다 뭔지 모르게 제 자신을 묶는 것이 있어요. 기질도 성격도 또 이렇게 좀 활발하지 않은 그런 어떤 성격들이 제 자신을 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 말씀과 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기질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때마다 저는 말씀이 제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방향성만큼은 우리가 평생 동안 다윗처럼, 다윗을 뛰어넘는 예배자로서 성경이 기록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박수치고 손들고 일어나서 춤추며 때로는 엎드려 경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자유와 힘이 임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지어다. 저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지 않으면은요, 나의 얌전함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른이에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른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떤 교회는 일어나서 박수치며 하면 피곤하다고 막 찬양 인도자들 압력을 가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감사한데, 중요한 것은 더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것이 일어나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라면 또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저는 다윗의 관점이 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1절에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읽은 이 9절에도 3절에도 만민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할지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이와 같이 예배당 안에서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는 그런 개념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임을 알고 온 땅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우리만 예배하는 것 만족할 수 없지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꿈꾸고 그와 같은 날이 실현될 것을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가 있으면은요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선교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땅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인드가 있다면 찬양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예배당 안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도 길을 걷다가 심지어는 거리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가 야외에서 성탄절날 찬양대 모든 분들 나와서 이제 추운 겨울이지만 찬양하려고 했는데 일단 상황이 좀 잘 되지 않아서 못 나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팀별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다윗이 꿈꾸고 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유할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 가운데 참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성경이 그 비교 전치사를 사용할 때는요 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모든 신들보다 라는 비교 전치사를 사용할 때에 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제 알이라는 생소한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민이라는 단어는 비교의 대상을 놓고 비교하는 것이라면 이 알이라는 원어는 사실상 비교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되는, 그러므로 훨씬 뛰어나고 훨씬 탁월하여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을 어떤 대상과 비교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혹은 바빌론에는 주신이었던 마르둑이 있었고요, 애고 사람들의 최고 신이라고 말했던 태양신을 레라는 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임을 다윗이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다른 신들과 획기적으로 구별되는 이유에 대해서 5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요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흙이나 돌이나 주물을 통해서 만든 신이지만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다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겠습니다. 자, 저는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제가 생각할 때 예배에 대한 가장 좋은 성경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물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나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인가? 라고 나에게 묻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 그에 준하는 정성, 그에 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여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자체를 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늦어요. 좀 일찍 와서 예배를 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찬양에 집중하고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상고하면서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는 터져나오는 함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배에 늦거나 너무 촉박하게 와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막 숨을 헐떡이고, 혹은 예배 시간에 막 다른 짓 하고 집중하지 않고.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아예 성전문을 막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아무렇게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런 예배자 되기로 결단하라라는 다윗의 권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인가? 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예배가 시작되면 정말 집중 혹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기도하는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가치 이후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 3가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에 맞는, 격이 맞는 예배를 드려야지 너무 낮은 수준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예물을 가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개 예물은 존경하는 자에게 존경의 표시로 올려드렸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하냐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게 되어져 있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만큼 또 그에 준하는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다윗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약 한 3분의 1 이상이, 어떤 학자는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 3분의 1 이상이 물질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요, 성전세를 드릴 때에 그 헌금함을 딱 보고 있다가, 여러분, 과거가 2렙돈 드린 것이 그 전에 부자가 많은 예물을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물질에 대해서,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물질의 많음이 아니고 과부가 드린 2렙돈은 너무나도 하찮고 작은 물질이지만 그것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마음과 물질을 같이 축복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섬기면 되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훈을 하고 있는 다윗은
과연 그가 말한 대로 노래하고 찬양한 대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추적을 해보면 역대상 29장 4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지어드릴 마음이 있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는 거였어요.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잘 지어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며 그의 사유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금 시세를 찾아보니까는요, 1kg가 5,3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1kg가. 금 3,000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약 금 102톤입니다. 조금 놀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102톤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려고 해도 계산이 안 돼요. 1kg에 5,300만 원인데 그 이상이 되는데 102톤은 상상을 못하는 금액입니다. 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만 드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더 많은 것을 드렸거든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정말 열정을 다해서 예배한 만큼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그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물질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질을 많이 드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로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준비하여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고 순결함으로,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미리미리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고 순결한 신부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라는 권면이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또 예배할 때마다 정말 내가 아름답고 거룩한 옷, 물론 눈에 보이기에도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개를 통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구원을 경험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올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도 준비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름답고 거룩한 단정되고 순결한 모습으로, 회개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